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동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씩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나와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색동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1000개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비 한 번만 잘 드려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폐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영컨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뜻글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적용돼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나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주의 형길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 율법이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로만 남아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통으로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새롭게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시고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어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는 현상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도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전삼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을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기도 하지만 이제 성물의 기구에 발랐을 때 지성물로 구분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기름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항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주는 법들의 한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함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든 다음에 기구에 발랐을 때 그것이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기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심지어 종이컵 하나라도 성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소중하게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간유가 이제 기구들에 발라지고 칠해질 때 지성물로 구분됐지만 그 거룩한 간유가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이제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편으로 경비의 말씀도 하신 거예요. 이 거룩한 간유를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계의 말씀도 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왕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들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압이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은 순간에
그 뛰어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던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낼 때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선명한 기준은 사람이 보는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쓰임받는 거예요. 키도 작지, 얼굴도 새카맣지, 많이 배우지 못했지. 그래도 하나님은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사무엘 선지자를 책망하시면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 아비나가 지나가고 둘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린 거예요. 그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음성이 안 들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아들이 전부냐고 물어보니까 여덟째 아들이 있는데 들여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니까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 아이가 오기 전에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데려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딸 출근 못하게 잡아놓죠. 왜?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안수 한번 받게 하려. 근데 이새는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이 그 조용기 목사님하고 능가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을 왔는데도 이를 내보낸 거예요. 아들로 취급을 안 했다는 거야. 그때 사람을 시켜서 다시 들어오는 순간 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서 그의 형제 중에서 그의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첫 번째 기름 부음이 거룩한 간유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그 지혜와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유다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사무엘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의 앞에 나오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임받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그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가가 역대상 29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우리 주님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처음에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평소에 행하신 대로 이제 해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루마리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의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하며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두루마리 성경의 그 이사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사역을 하면서 이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으시니 저가 들어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그의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 해당해 천국 복음을 전파할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다 거기서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면 사도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기름을 붓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성경에 딱 두 군데 기록돼요. 여기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의 몸이 진동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하며 보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왜 그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했냐면 주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40일 동안 계셨을 때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지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 전파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월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만 예수 증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도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사역을 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태평사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개척을 시켰냐면, 요즘은 실비보험이 우상이야. 하나님 권위 위에 있다니까.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병원부터 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병원 다 갔다 못 고친다고 하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병원부터 간다니까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병원 갈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았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성남에서 20년 전에 개척할 때 새 사람 순복음교회라고 크게 간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나는 그때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야. 조용계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순복음교회에 간판 걸어오니까 오더라고요. 병원 갈 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와서 기도 한번 받고 죽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개척했으면,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병원부터 가지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그 못 사는 동네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오리라고 성경은 써 있잖아요. 근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아침에 안수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와. 내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니 성경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했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 죽는 거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요즘은 그렇게 중증 환자들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 아니 자녀들 고소해요. 잘못하면. 그래 보호자 없이 함부로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있는 분들은 몸에 손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기도한다. 믿음이 확 줄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너무 괴로운 거야. 저는 순복음교회 자존감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들이 계실지 몰라도 순복음교회 목사의 자존감이 있는데 한 번도 병자를 고친 적이 없잖아. 저렇게 15장 26절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는데 얼마나 수만 번 외웠을 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성경은 그렇게 써있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에 나를 입학을 시킨 거예요. 집 앞에 할머니가 있는데 찾아온 거야. 자기가 신부전증 환자인데 기도받으면 낫네. 나는
기도를 못하는 또 할머니 죽으면 큰일 나잖아.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사람인데 죽으면 개척교회 그래도 부흥이 안 되는데 기도해가 사람 죽었다고 소문나면 교회 오고지 안 오지. 그래서 할머니 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 못하니까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냐니까 개포동으로 간대. 그러면 할머니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아니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자기를 모셔다 드리는?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있어야지. 신방 받을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은 딸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지금도 투석 받으려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린다니까요. 차에서 초라한 데 모습을 본 거야. 성경은 기도하면 낫는다고 써있는데 안 낫잖아. 그래서 성경을 차에서 기도하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녀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을 게으름을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들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 제자들을 부르고 의사면허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예수께 제자들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게, 능력을. 아니 제자들 분포들을 보면 뭐 어부도 있고 나처럼 뭐 신분이 이 별로 똑똑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능력, 의사변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그래가지고 나도 우리 주님께서 의사면허를 나에게 주셨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더라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역시 나 이제 천국병을 의대 졸업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환자들 오면 다 한 대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일 있다 죽었다고 또 연락이 와. 아니 그럼 나셔야 되는데 안 났잖아. 그런데 며칠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구약성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구약성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에 적힌 성령 하나님께서 잠언 4장 20절에 20절 말씀 내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건강이라는 게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라는 거야. 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더라.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 의사변을 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푼 사건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성남에서 목회를 8년 동안 했는데 너무나 안 맞는 거야. 부교육자 경험이 없으니까 찬양이라도 잘 불려야 되는데 못 부르잖아. 그럼 우리 집사람이라도 잘 불려야지. 나보다 더 못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은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부르면 뭐 시조하는 것 같아. 지금 나 찬송가 잘 부르는 거요. 우리 교회 반주자가 정화가 항상 그래. 목사님은 왜 찬송가를 10곡 이상 왜 벗어나질 못한? 아니 모르니까 안 하지. 10곡이면 목회해요. 20년 동안 충분히 한다니까. 아니 잘하는 거 부르지. 내 여기 와서도 맨날 똑같은 거 보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니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거 두고 가지고도 한 주간 동안 집회 인도한다니까요. 아니 못하면 안 하고 잘하는 것만 하면 되지. 그 일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내가 처음에 옛날에 수동기도원에 연합집회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늦게 온 거야.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반주자가 얼마나 내 반주를 잘하는데. 그런데 내가 끝나고 나가지고 통성기도 할 때 문득 보니까 이 성경책 위에 또 홍금을 놓고 갔어. 곧다 떠났는데 음정박자 다 틀리는데도 30분 동안 찬양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더 잘해요. 찬양인도 30분 할 수 있다는. 왜 몇 곡 안 되니까 미천이 딸려가지고 한 3곡 가지고 한 3-4번씩 불러. 그럼 30분 지나간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략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나 도저히 여기서 목회를 못하겠으니까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돼서 이사가면 얼마나 좋아. 보증금 2천에 65만 원짜리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에 나 함께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부흥돼서 이사가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처럼 보증금 다 까먹고 못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사변호는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오지 말래. 우리 교회 새벽에 호짜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신방 간다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신방 간다고 하면 요거밖에 없지. 난 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신방 가서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는 얘기해도 헌금 얘기는 한 번도 안 한다니.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도 힘들어가지고 헌금 안 하는데 남의 교회 성도한테 가서 헌금 얘기하면 그분들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이제 신방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오지 말래. 또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임하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야만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주으리라.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전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설교도 많이 하지만 연합집회 할 때도 저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우리 여기 단체 교회 영접위원장 목사님 나하고 같이 수발되면 같이 동행하는 목사님인데 난 한 번도 예배 안 빠져요. 내가 수동기도원이나 양덕기도원에 할 때 주일날 저녁 때 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 20번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거 임플란트 수술하고 걷지를 못할 때도 사무총장 목사님한테 날 업어서 예배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해요. 한 번도 안 빠져요. 왜냐하면 목사가 사는 힘은
예배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를 잘 섬기는 게, 그래도 요즘에 전국의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해도 아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목사님들이 한 목사, 아유,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뭘 집회를 해. 아니,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지. 더 해야 된다니. 우리가, 아니,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로나19가 조금 시작했을 때 언론에서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 중심에. 모 지역에, 이거 유튜브 중계하는 거라 내 얘기는 못하지만 그 지역에 갔다 왔는데 주일날 전화가 왔어. 시청에서 공무원이라면서 거기 갔다 왔지 물어보더라고. 왜 갔다 왔냐? 아니, 목사가 왜 갔다 왔냐? 설교하러 갔다 왔지.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한 25명 정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5명이 찬양 인도한 목사님들이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본 목사님도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라 준 사모님도 확진자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성경 읽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정부에서 자격리 보름 동안 하면서 40만 원 주고 내가 성경 일독을 했다니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읽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나는 정부에서 40만 원 받고 성경 일독을 안 했냐. 그래서 이런 시대가 누가 올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명 놓고도 설교를 잘 한다니까요. 왜 한 명 놓고 설교를 하냐면 우리 집사람 놓고 몇 년을 설교를 했었는데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많이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한 명 놓고 하니까 똑같은 설교를 맨날 하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 어제 들었던 거랑 오늘 들었던 거랑 내일 들었던 거랑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틀리다니까요. 내가 엊그저께 임플란트 그거 간증한 거 있죠. 여기 있는 목사님은 100번 넘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맨날 아니 그게 능력이라니까. 맨날 똑같은